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매임에서 풀어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매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떨까요?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매인 것에 대해서 놓이는 것,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자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육신이 매인 여인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시는 사건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 됩니다. 가르치시는데 거기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 짧습니다. 짧은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누가 보이십니까? 여기 18년 된 한 사람, 한 여인과 또 회당장이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8년 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조금도 펴지 못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참 괴롭다 못해 고통스럽고 힘겹고 삶이 아니죠. 현대의학으로도 이 같은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육신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육신에 매인 것이 있다면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육신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 아뢰는 동안에 이런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깨닫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또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본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산 사람 아닙니까? 호흡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뭐 누워있어도 아파도 의사소통이 되고 또 아파도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산 사람과 예수님이 보시는 산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 영혼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영혼이 죽어 있어도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시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본다면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생기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죄의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죄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보다도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병에 대한 관점입니다. 병이라는 문제,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은 이 병 나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매임에서 푸셨어요. 이것을 보시고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안식일에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에. 회당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을 매여 있는 것으로 치료받는 것을 매임에서 푸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매여 있는 것,
치료받는 것을 매임에서 푸는 것으로. 회당장이 말한 치료라는 이런 단어, 고침, 14절에 고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회당장은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놓였다, 매임에서 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병이라는 것은 뭐죠? 육신의 병이라는 것은 그 병에 매여 있는 것,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서 낫는 것을 치료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매임에서 풀어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도 병을 치료하는 개념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표현은 고치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치료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친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놓였다, 매임에서 풀어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했다고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또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도 개념적으로 보면 매임에서 풀어지는 자유의 의미 아닙니까? 이 복음서에서 더 발전해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자유예요. 마귀의 매임에서 풀어지고 성령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매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린 거예요. 자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치료라는 거예요. 그 병든 자들을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또 노임받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그 치료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인생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얻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역사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까지 내요. 분을 내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로부터의 자유예요. 의무로부터의 자유예요. 결국은 안식일도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종으로 살다가 안식년이 되면 어떤 의미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주님의 관심은 자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모든 목회의 초점을 이 자유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에 주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18년 동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몸이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을 굽혀서 한 몇 분만 계셔보세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여인은 10수년 동안 몸이 다 접혀 있는 거예요. 접혀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을 놓아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육신의 매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의 매임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주님이 그 육신의 매인 이 사람을 풀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회당자가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매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심령의 매임입니다. 심령이 매여 있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본문에 두 사람을 예수님은 대조하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사람, 또 회당장.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회당장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당장처럼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몸이 접혀 있으니까 조금도 펴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찾아와도 제대로 대화는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다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유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합당한 일을 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을까? 육신은 매여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불행하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육신은 불행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딸이다. 자유자가 아닌가.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 이러한 뜻인 줄 압니다. 그에 비해서 이 회당장을 보십시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회당장은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에 그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그래도 한 자리에 하고 있네.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또 건강해 보여요. 뭐 육신적으로 자유를 누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외식하는 자다. 이 사람이 분내서 막 길길이 날뛰는데 예수님 평가하세요. 너는 회당장이지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은 육신이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회당장은 어때요? 심령이 마귀에게 매이고 심령이 처참해진 사람이에요. 심령이 병든 사람이에요. 회당장은요. 심령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조금도 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심령은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우리의 심령은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돈에 매여서, 명예에 매여서, 어떤 권력에 매여서, 어떤 환경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의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이 세상에는. 지금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물질 만능 시대에 늘 물질에 매여서 자기가 거기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체면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다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몸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자기는 뭐예요?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이미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 이 사람은 자유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18해 동안,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산 사람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회당장이 더 낫습니까?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자기만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어때요? 회당장처럼 심령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까지 막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심령이 병든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죽입니다. 겉만 멀쩡하지 속이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란 그 자리는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게 자기 하고 싶다고 또 됩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꼬부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 다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대통령 또 하고 싶습니까? 나는 또 하라고 하면 안 한다. 대통령이 그런 자리,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꼬부라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회당장은 사실 이 여인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회당장은 여인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영화만 생각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이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 회당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심령이 매인 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주의자죠. 심령의 자유가 없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자원하는 심령, 심령의 자유함을 누구보다 원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것에 의미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모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봉사하고 또 노력하고 의미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로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왜 의무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완전함을 원하죠.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잘못되면 왜곡된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인생은 부족한 존재고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심은 육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육신의 자유를 통해서 지금 심령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한 것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후퇴해 가는 것도 있고요. 완전한 것은 천국에 가서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시죠. 주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 마귀의 역사죠. 저와 여러분은 단점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자신의 장점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장점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주의자고 완전주의자예요. 이런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꼬부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지금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을 그 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내지 않습니까? 분을 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등의식도 큰 거예요. 열등의식은 있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와라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주님이 너 이제 지금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자유, 주님 주시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매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마음.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지 않으면 안 돼요. 크게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겁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것만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데 이 회당장처럼 심령이 매여 있는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려고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느냐. 성경은 지금 18년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스스로는 조금도 전혀 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접혀 있어요.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예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임에서 놓이고 자유해지고 꼬부라지고 꽁한 마음이 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그 매임에서 육신을 푸시고 꽁해져 있는 꼬부라져 있는 마음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푸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정직하게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로만 사라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자유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자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리고 주변에 그 자유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예수로 인해 참 복을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과거에 우리 심령이 꼬부러져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 이 매임이 풀어졌습니다. 주님, 지금도 심령이 꼬부러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